온목사와 성결기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말씀을 전하다.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비한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6장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명한 명령을 말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하리러 형세 갖추고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닌가? 그리고 정말 너희가 그 말을 하면은 가감없이 하면 그들이 혹시 이 말씀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만약에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거 아니냐. 여러분, 재앙을 돌이키고 싶으신 하나님. 25장은 23년 동안 내가 외쳤다. 근데 26장은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성전 뜰에서, 성전이 뭡니까? 예배하러 오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하면 이 사람들 뭡니까? 예배하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을 가감없이 한번 말해보라. 그럼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요? 그러면 그들이 좀 듣고 혹시 각각 그들의 악한 그 길을 떠나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얼마큼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돌이키고 싶으시다. 저를 심판하면은 하나님 죄를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앙을 내려야 하지만 한마디라도 듣고 좀 돌았으면 내가 얼른 그 심령 때문에 야 돌아온 거 봤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는 것이 아버지 뜻 아니잖아요. 재앙이 아버지 뜻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들이라 꾸준히 보내고 그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 성전을 그래서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면서 이 말을 하며 제가 선지자리가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렇게 꾸준히 보내고 꾸준히 말하고 지금 성전뜰에 사는 거예요. 성전에 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이 실로. 여러분, 실로에 처음 성막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퇴색해버려요.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이 성전이 실로 같게 되고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성에서 이 말을 하며 누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사장도 듣고 선지자 듣고 모든 백성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말했으면 그럼 돌이키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이 전하기를 마침에 제왕들과 선자리와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네가 어쩌면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왕들과 선자리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향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보라, 난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들이 어떤 것인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왜 죽습니까? 네가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뭐 이 성전이 황폐해 주민이 없어.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 예레미야에 모여드니라. 이게 맹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제가 선지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죄를 행하고 악을 범합니다.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인가? 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고. 안 망해. 여러분, 그게 그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하니까 얘가 죽어야 돼. 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야, 네가 뭔데 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한다고 그래. 망한다고 그래. 그게 네가 할 말이야?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으러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 두려운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엉터리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엉터리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의, 의롭다함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하는 과정. 물론 이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고 아주 엉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절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대문 입구에 앉으매 제한과 서기관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정말 합당하다. 너희들이 당시 이성이 예언했는데 야 이런 엉터리 하나님의 성이 뭐 멸망한다고 이러냐는 거 이거 죽어야 될 마땅한 놈 아니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과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성하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안 망한다고 맹목적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성을 멸망한다고 합니까? 너희가 죄 아까운데 그대로 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선하는 그 죄악의 뜻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난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 그대로 그래. 죽이려면 죽여. 근데 분명히 알아라. 너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위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당당하죠. 그래 죽이려면 죽여. 야, 내가 네 앞에 있으니까 죽이려면 죽여. 근데 분명히 알아라. 나는 하나님이 진짜 보내서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그런 자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원들과 모든 백성이 제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들이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유에 말하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면 어쩔까. 히스기야 왕의 한 예언자를 들먹이면서 그때 히스기야가 그를 죽였니? 안 죽였잖아.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길랏 여호아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느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지막에 참 이 말은 참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예언자 누가?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리야.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가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사람을 애굽에 보내어서 연행해서 결국 데려와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습니다. 근데 사반의 아들 아이야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죽이지 않게 하겠다. 아이야김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고 우리야는 죽임을, 도망가는데 끌려와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스데반은 그 설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첫 순교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야, 베드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스데반은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죽임을 당한,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낫고 안 낫고의 차이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오묘함, 비밀스러움, 어떤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어떤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레미야같이 살려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아마 더 중요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갈 때 보좌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보다 가장 중심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끝까지 살아있는 순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코 그것이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이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경륜의 오묘함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거룩한 믿음까지 올라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이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창끝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남미의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냥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의 창끝에 기가 막히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 피는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마을이 뒤이어서 들어간 그의 자손 자식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화가 되고 있는 그 선교사의 위대한 역사.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거룩함이 행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예레미야 2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